예, 그동안 요한복음 했는데 이제 이달 말에 우리 장로 투표가 있고 해서 하나님께서 장로 투표를 앞두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저는 보통 그런 경우에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교단에서 함께 하는 큐티 본문에서 찾습니다. 여호수아서가 큐티 본문인데 마침 여호수아서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의 이양 같은 그런 것이라서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이 본문을 택해 보았습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비교하면 모세가 더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은 그냥 좀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앙켓 조사를 해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1등 같은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꼽았어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중등부 한번 따라해 볼까? 여호와의 종 모세. 예, 모세를 가리키는 말은 그가 여호와의 종이란 겁니다. 여호와는 뭔지 알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이라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보배로 여겼다. 히브리서는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집트 왕자의 직을 포기하고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의 대표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중등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개혁성경은 시종이라고 그랬고 개혁개정판은 수종자라 했는데 이 수종자라는 말은 따르는 사람, 심부름꾼 뭐 그런 뜻입니다. 좋게 말하면 비서죠. 모세의 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과 모세의 종 비교할 때 모세가 더 위대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위대한 과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영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애굽할 때 20 넘었던 군인으로서 자격이 있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을 때 그도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사람 가운데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과업을 완성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사람이고요. 그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인생에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란 말과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두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는 호세아이고 하나는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나 예수나 호세아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그 의미가 변화된 말입니다. 같은 뜻이죠. 그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잘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 더 위대한 모세가 아니라 더 부족해 보이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그것은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을 비교하면 차이가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두 사람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면 모세가 한 일을 여호수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이전보다 이후에 더 새롭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를 생각할 때 우리 앞서간 분들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늘 초라한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민교회를 개척하신 양성달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스승이 되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었던 분이니까 그런 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의 열정이나 설교나 그럼 따라갈 수가 도저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서울시민교회 담임하는 목사님들은 다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럼 저는 무슨 배짱으로 서울시민교회를 담임하러 왔을까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위대하지만 그분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전 선배들이 한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중등부들이 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중등부들이 참 우리보다 못하다거나 아직 믿음이 어리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장로 투표를 하다 보면은 찍을 사람이 없네. 우리 선배 장로들보다 지금 장로들보다 영 부족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말이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설사 그 말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장로를 세우실 때 나보다 더 낫기 때문이거나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를 세우셨나?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은 어떤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찍으라니까 1명만 졌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것도 그 1명은 자기야. 그렇게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해서 세우면 부족해 보여도 그냥 쓰는 겁니다. 모세가 가지 못한 길을 여호수아가 가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앞으로 여호수아가 감당할 일이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담대해라, 강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겁이 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저걸 맡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겁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잘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이라고는 탁구나 수영 정도 조금 레슨 받아서 했는데요. 저는 테니스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 시절에 돈이 없어서 테니스 채를 살 돈이 없어서 체육 시간에 실습하는데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테니스 채를 겨우 잡아본 적도 안 했는데 제가 테니스 대회 나가서 우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복식을 하면 돼요. 복식을 하는데 제 파트너가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하고 파트너를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 점수를 따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이 일에 실력이 없어도 너와 함께하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대표 선수가 얼마나 잘 치는지 모르죠. 저희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양영자 선수 탁구 국가대표 그죠? 올림픽 메달 따신 분 있잖아요.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대학원에 전도사님들이 탁구 잘 치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선수처럼 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치느냐? 21점 게임에 18점을 띄워주고 쳤어요. 그런데 한 점도 못 따더라고. 한 점도 못 따요. 자, 그냥 잘 치는 게 아니고 공을 탁구대에 어느 귀퉁이에든지 놓을 수 있어요. 그냥 거기 컵 딱 놔놓고 딱 때리면 컵을 딱 맞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만약 그분이 제 파트너가 되면 제가 뭐 어떤 서브를 넣든지 상대가 어떻게 때리든지 다 받아서 상대가 못 받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대구에서 개척하면서 겨우 200~300명 모이던 교회에 있던 목사가 무슨 배짱으로 서울시민교회 담임으로 왔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왜 걱정을 하느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순종. 따라합시다. 믿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뒷감당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 책임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겁이 나니까. 왜 겁이 납니까? 나는 여호수아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를 그냥 다니는 것보다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럼 되는 겁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우리 시민교회를 분리 개척할 때 이야기합니다. 40주년 기념으로 개척했죠. 오경석 목사님을 이제 담임으로 먼저 정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원로 장로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40주년이고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는데 큰 거 한 장은 쓰시지요. 그렇게 큰 거 한 장. 제가 큰 거 한 장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억은 개척하는데 10억은 쓰라고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분은 장로님인데도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인은 그렇게 말하고 1억 헌금하셨어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 장로님 알았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오경석 목사하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구리에서 건물 찾아본다고 100군데를 봤어요, 100군데를. 근데 마음에 드는 데 있느냐? 내가 목사님 보고 마음에 드는 데냐니까. 목사님, 마음에 드는 건물은 너무 비싸고, 돈에 맞추니까 건물이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겠어요. 아니, 목사, 네가 왜 돈 걱정을 하나? 돈은 파송하는 우리 교회가 책임질 건데 그냥 아무 건물이든지 마음에 드는 건물 집어. 그래서 지금 그 건물 집은 겁니다. 얼마냐? 34억짜리입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이 건물이 마음에 듭니다. 얼마야? 34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하고 34억짜리 제 건물 사면 좋겠다고. 원래는 30억짜리였어요. 그게 미리 결정해서 30억 받을 건데 그 사이에 또 올라가지고 34억 된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 34억짜리를 찍었는데 이게 좀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목사한테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 네가 왜 걱정하냐고. 네가 왜 걱정하냐?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저는 이미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실 때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개척하면서. SFC가 한 사람이. 그래 놓고도 인생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도 없고 닥치는 대로 저지르고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우리 당회에서 같이 건원하니까 장로님들이, 그래, 목사님 참 건물은 좋고 한데 저희가 예배당 건축 헌금하거나 교육관 지을 때, 땅 살 때 이렇게 헌금해 보면 한 7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조금 과하다는 뜻.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있는 사람은 헌금하고, 돈 없는 분들은 기도하고, 시간 있는 분들은 몸으로 때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 보시지요. 결론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24억 작정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은 그 교회가 앞으로 갚으라 하고, 그 교회 담보를 하고 24억 보태서 그렇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는 뒷감당은 내가 한다, 그런 뜻이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는 적어도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장로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장로가 무슨 돈이 많거나 혹은 똑똑하거나
지식이 있거나 뭐 권세가 있거나 그러면 도움이 되겠죠. 그 정도 도움 됩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평소에 한 7억 나왔으니까 자기가 조금 돈 있으면 내가 한 뭐 얼마 보태서 10억 하자, 그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없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을 때 예 하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예 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 이번 28일 날 저분은 자기 고집이 없고 하나님이 시키면 순종하는 분인 것 같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분인 것 같다, 그런 분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민교회가 그래서 저를 뽑아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민교회 장로들이나 청빙위원들이 왜 권원 목사를 불러왔을까? 권원 목사는 믿음의 사람, 저는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뒤에 출발. 3일 뒤에 출발. 여러분 60만 군대가 이동하는데 3일이면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3일 뒤에 출발. 그리고 그 3일 동안 정탐꾼을 가나안 여리고성에 보내고 준비 다 하고 보따리 사고 3일 지나면 바로 가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무엇이냐? 시키면 바로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내일 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다가 필요한 다른 모든 일들은 그때그때 처리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가는 것. 저는 부족하지만 이날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번 내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에이, 목사님 말씀은 지당하신데 꼭 인생이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될 때도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하시냐고. 그게 바로 에스더 아닙니까? 저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제가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서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외치겠습니다. 왕이 만약에 금규를 내게 주면 내가 살 것이고 안 주면 죽을 것입니다. 그죠?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시켰으니까 결과가 꼭 내가 기대한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시켰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IMF가 터졌을 때 개척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개척 말고는 뭐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해라. 대구 말고는 어딘지 가겠습니다. 대구 가서 해라. 그래서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나중에는 친구들이 권 목사 너같이 개척할 것 같으면 나도 한번 개척하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걸 모르는 거죠. 앞에 걸. 앞에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한 나의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백성들에게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서 온 공동체가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강 동편 아모리 왕 시온 왕 다 정복하고 보니까 땅이 괜찮아서 그들이 우리는 약속의 땅 요단강 서편이 아니고 동편을 주십시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구했습니다. 왜? 요단강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이 나누어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목축을 하는데 이 목축하기 좋은 땅이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허락해 줬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모세가 말한 것은 무효,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지도자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건 너희 땅이다. 다만 아직 언약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요단강 서편을 정복하지 않았으니까 그 전쟁에는 너희도 동참해야 된다. 이것을 설득하라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인지 아는 사람? 예,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살아남은 20대 이상 중에서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 두 지파가 제일 커요. 그 두 지파가 마음을 모으면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데 자기하고 40년의 뜻이 통했던 갈렙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찾아가서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 다만 정복 전쟁이 끝이 안 났으니까 너희는 함께 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땅을 정복하는 데 참여해야 된다. 너희들의 아이들이나 여인들이나 가축은 여기 다 두고 그냥 살고 다만 군인들은 용사들은 다 전쟁 준비를 하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앞서간 지도자 모세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은 잘하는데 자기하고 친한 사람하고 합니다. 마음이 통한 사람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이 역사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면 나하고 친한 사람, 말 잘 통하는 사람, 우리 식구들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전부를 챙기는, 어쩌면 이 두 지파반은 자기들이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엉덩이를 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아가서 설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두 지파반이 적극적으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력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요. 그중에 3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이 두 지파 반이 18절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을 백성들이 내게 반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을 그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 새로 뽑힐 장로님들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잘 순종하고 그 순종의 본을 보이기 때문에 그가 속해 있는 순이나 교구나 교인들이 그분의 말을 기꺼이 따르는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건너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순종해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미 자기들은 자기 땅을 차지했지만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 우리가 대적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순종할 것이고 모세의 말을 순종한 것처럼 당신의 말을 순종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형제들을 설득해서 함께 하나님 일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가 다 하지 뭐. 나 혼자 하는 것은 그냥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 마땅히 참여할 사람들을, 형제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다 지켜행하라. 하나님 율법을 지켜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도가 되어서 내 편 혹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중심으로 일을 행합니다. 그럼 편하죠. 그리고 그분들도 기분 좋아서 더 신나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제 예배당을 지을 땅을 사야 되는데 땅 1,500평이 경매로 나왔는데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제가 기도하고 그 땅을 이제 경매를 쓰러 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1,000만 원을 덜 적어서 안 됐어요. 근데 그 교회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적을 수는 없는데 제 마음에 여기서 한 몇 천만 원만 더 적으면 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결정은 이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적으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그 땅을 더 적어서 하면 교인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너는 1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10년 뒤에는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된다. 고생은 10년 하고 교회는 큰 교회가 되고 그래 네가 교인들의 결정이나 뜻 관계없이 그렇게 적고 싶으면 적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교인들이 결정한 대로 딱 같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평안하고 너는 기쁘게 목회하고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둘 중에 마음 택해라.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뭐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양떼들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못했습니다. 한 번씩 이제 그때 내가 확 저지르고 했으면 큰 교회가 됐을란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교인들을 설득하고 양떼들과 함께 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이제 장로 투표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여러분 모세보다 잘난 인물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 젊은 시절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할 때부터 믿음의 사람. 변함없이.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권위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세워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워졌을 때 적극적인 순종, 백성들을 잘 격려해서 함께 나가게 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이 세워지길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 세우기 바라고 5명 뽑으니까 이름은 5명 다 적고 1명만 적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함께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번 9월 28일 공동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종들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동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